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8장 찬송합니다. 복에 드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필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우석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배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이를 치소서. 아멘. 교독은 제1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외우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한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지혜와 능력과 자비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힘입고 주님 앞에 섰사오니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였고 저희들에게 명하신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내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하오니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김정환 집사님을 고쳐주시고 퇴원하여 회복 중에 계신 우리 이명기 권사님에게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홀것은 형제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두려움에 쌓여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친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빛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 교회에 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사람직이며 생명력 넘치는 교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올림피아 레이시 지역과 온 세계까지 뜨겁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 전하는 데 앞장서는 아름다운 교회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두고 온 조국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함께 하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총사를 잘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종과 함께 하셔서 흠없는 주의 제단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에 붙들린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주장하시고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찾으셔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사용하죠. 그 사람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어.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어떤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쳐 있다가 그 어려운 일이 깨끗하게 해결받게 되면 그 어려웠던 일들을 금방 잊어버리고 나에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다 자축하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겠죠. 지금 여기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라는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사야가 활동을 하던 시절 유다 예루살렘은 아수르라고 하는 이 강대국에 의해서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다행히 아수르는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무너뜨리지 못하고 그들 자기 나라로 물러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의 멸망의 직전까지 갔다가 가까스로 기세에 회생한 이 예루살렘은 이 극적인 승리가 꿈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온 백성, 온 예루살렘과 함께 나누자, 이렇게 하면서 들뜬 마음으로 큰 잔치를 벌렸어요. 부어라 마셔라 축제의 분위기를 이끌어갔고, 그리고 이 분위기가 다 꺼졌을 때에 그들은 다시는 강대국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국방을 튼튼히 하는 일에 나라가 결정을 했습니다. 많은 무기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두었고, 그리고 높은 성을 쌓아서 적군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군사들도 재정비를 했고 또 새로운 군사들을 뽑아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몇 달은 견딜 수 있는 군량미를 저장을 해 놓았죠. 이 얼마나 참 잘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유다는 정말 잘한 일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아니 왜 도대체 적군 아수르가 물러가고 다시는 강대국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모든 준비를 다한 이 동족들, 왜 이사야 선지자는 혼자만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유다 예루살렘이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우리는 한 세트로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자, 보세요. 13장, 14장은 바벨론을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죠. 15장에는 모압의 멸망을, 17장에는 에브라임과 다메섹의 멸망을, 그리고 18장에서는 구수의 멸망을, 그리고 19장에서는 애굽의 멸망, 그리고 21장에 와서는 다시 바벨론의 멸망을 또 한 번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장에 와서는 이 환상의 골짜기인 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유다 예루살렘 왜 이방 나라들과 함께 한 세트로 묶어서 멸망을 예고하시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세움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닮아야 돼.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닮기보다는 이방 나라들을 닮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이스라엘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방 나라를 따라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처럼 유다 예루살렘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야 할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를 닮아버린 거죠. 그런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 세트로 묶어서 이방 나라들과 함께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진정한 신앙의 생활에서 내가 얼마나 떠밀려 왔는지 자신을 점검하고 재정비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예루살렘은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였고 일찌감치 샴페인을 터뜨려 버렸던 거죠. 이에 이사야의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픔을 느낀 겁니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결국 예루살렘이 사는 길은 군사적으로 재정비해서 나라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군량미를 잔뜩 쌓아놓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잘못된 신앙의 자세를 회복하는 길만이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무척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백신도 개발되기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밀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절 상반절 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여기에 나오는 환상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다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즉 예루살렘에 임한 멸망을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당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결국 환상의 골짜기 즉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계시에 의하여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단 말이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야 할 방향,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이었고 세상적인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예루살렘 백성들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하는 것 옳습니다. 군량미를 준비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여러 번의 위기를 맞이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예루살렘이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국방을 튼튼히 했었습니까? 그들이 군량미를 많이 쌓아놓아서였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손으로 예루살렘을 덮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덮으셔서 엄청난 위험한 그런 난리로부터 피할 길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그것을 깨닫고 알고만 있었다면 그들이 샴페인을 터뜨리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금방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축제를 할 것이 아니라 백성 모두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 살아온 이 죄를 자복하며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상태를 점검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고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속에서 이사야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엄청난 일을 겪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을 지금 겪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죠. 당장에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아주 무섭고 심각한 두려운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물론 백신을 개발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손을 자주 깨끗이 씻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음식도 비축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보다 우리가 우선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들고 지금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디까지 떠밀려 왔는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큰 손으로 우리들을 덮으셔서 지금 일어난 이 어려운 일이 지나가도록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내가 지붕에 올라감이 어떠함인고, 이것은 누군가가 상대방에게 하는 질문이잖아요. 야, 너 왜 지붕에 올라갔니?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예루살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을 끝까지 방어하자 지붕에 올라가서 아수르 군대가 퇴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퇴각하는 적군들을 보기 위해 높은 곳에 올라가 보고 있는 그런 상태겠죠.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소리 지르며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사야는 동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통곡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무엇 때문에 동족들과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고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아수르가 물러감으로 예루살렘의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인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맛보게 될 겁니다. 제가 이미 21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약 150년 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죠. 아무튼 지금 예루살렘은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았고, 그리고 그들이 물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소리 지르며
기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이사야는 하나도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사야가 보는 예루살렘의 미래는 너무나도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환상을 본 이후에 약 150년 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적군이 휘두른 칼에 의해서 죽거나 창에 찔려 죽지 않은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죽었을까? 무기에 의해서 죽은 것보다는 굶어 죽거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보유하고 오랜 시간을 끌었습니다. 시간을 오래 끌으니까 예루살렘 성에 갇혔던 백성들 굶주리기 시작을 합니다. 양식이 점점 떨어지니까 굶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위생이 엉망이다 보니까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였고 치료받지 못한 백성들은 하나씩 둘씩 죽어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관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몸 하나 살겠다고 무기도 다 버리고 도망치다가 모조리 잡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이런 비참한 모습을 환상으로 보고 있는 이 이사야. 백성들과 함께 마냥 기뻐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런 환상을 보는 이사야는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야 될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한 분만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것이었어요. 그걸 요구하신 것이었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것 말고는 잘 믿지도 못하고 그리고 의심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지금 우리는 엄청난 일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로는 두렵다 믿는다 하고 있지만 실제로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당장에 자기들 눈에 보이는 이익을 먼저 생각했고 그리고 자기들 뜻에 따라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뒷전이었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불안, 강대국과 손을 맞잡고 해결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강대국과 손을 잡고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는 하지만 당장 강한 군대가 나라를 지키는 것이 더 든든해 보였던 거죠. 결국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완벽할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고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하루하루 신실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강한 척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방법을 더 선호하거나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자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것이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공격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살아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유다 백성들이 생각한 인간적인 방법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던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이 모든 지혜와 힘을 합해서 끝까지 잘 버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찌감치 샴페인을 터뜨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착각으로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착각으로 살다가 삶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서야 울고불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참으로 부질없는 존재들입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삶은 더 고달파질 것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금보다 아마 몇 배는 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이 더 지속되게 되면 경기는 곧 곤두박질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어려움은 더 늘어나겠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손도 깨끗이 씻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피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할 것을 대비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충분히 준비해야 하겠지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나의 신앙생활이 믿음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밀려왔는지 그것들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유다를 경고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이방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었지만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했고 하나님을 등한시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깨닫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이사야는 통곡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어려운 이 시기를 보면서 우리들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지, 나의 신앙생활이 믿음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밀려왔는지 살펴보고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당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겠고 카톡으로 저희들이 당회를 할 것입니다. 올림피아 지역 부활절 새벽 예배 그리고 PCA 서북로의 봄노회는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인위생 철저히 하셔야 할 겁니다. 주일 예배는 이 웹사이트에 올려진 동영상을 여러분 보시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순서에 따라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순서는 웹사이트와 카톡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경되어야 하는 교회 생활을 당회가 결정하게 되면 카톡을 이용해서 즉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에 따라 헌금하신 이 헌금은 여러분 잘 모아두셨다가 교회가 정상 회복이 될 때 여러분들 그때 교회에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규 권사님께서 지난 25일 오전에 퇴원하셔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할 부분입니다. 김종환 집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7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주께서 친히 달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지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 승리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이 하는 사업 위에, 그리고 섬기는 한빛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